주님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1절에서 10절까지는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가 무덤 앞에 있는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옮겨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 후에 본문 말씀, 마리아는 홀로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별 일이 없었는데 안식일 첫날 아침에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하며 더욱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리아는 마음이 답답하였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을까? 그리고 저 무거운 돌무덤을 어떻게 굴리고 시신을 가져갔을까 생각하니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이 누워있던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왜 우냐고 물어보았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를 여기에서 어찌하여 우느냐 하는 말은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울고 있다는 뜻이 그냥 눈물이 흘리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고 통곡하고 있는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울어본 적이 인생에 몇 번 있죠? 그죠? 그러나 보통 어른들은 가슴이 아플 때 또 마음이 속상할 때 이렇게 웁니다. 어린이들은 우는 것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웁니다.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은 자기 분노에 차서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우는 것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이 자신이 잘못 지켜서 없어진 마음이었습니다. 그러할 때 마리아는 문득 뒤에서 인기척을 느꼈는지 뒤를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너무나 충격이 커서 마리아는 분별력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위로하듯이 어찌 슬피 우냐고 물었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 중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그가 다만 동산 중인 줄 알고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는 제발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다면 알려주십시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나 자녀를 잃어버렸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아마 마리아는 그런 심정이 아닐까요? 저도 반석 목자를 어릴 때 한번 대형마트에서 잃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눈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동문서주하면서 뛰어다니면서 했지만 많은 시간 끝에 예수님을 반석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그 애통한 심정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죽으신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시신까지 없어졌으니 얼마나 애통하고 마음이 아팠는가 이해가 갑니다. 이런 광경을 보시는 예수님은 애통해하는 마리아의 심정을 아시고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의 아시거늘 마리아에게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때 마리아는 주님이신 줄 알고 라보니 나의 선생님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서야 마리아는 지금까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7 귀신을 쫓아주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던 부활의 소식이 예수님의 눈앞에 보였으니 더욱 신기하고 신비스러웠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생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과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우주학적으로, 특히 인간적으로는 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불신과 미련함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서 너무나 기쁘고 기뻐서 예수님의 몸을 터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뜨지 말라. 내가 아버지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의 몸은 예전의 모습과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부활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욱 보시기에 합당한 성화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 개인의 의무와 컴플렉스와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 좋은 인격체로 부활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요즘은 하도 성형수술을 많이 해서 변화가 됐지만 주님은 원본은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에 입성된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믿는 자요 또 구원받은 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가끔 우리 큰딸 은혜가 남자는 일단 키 크고 얼굴이 잘생겨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믿음과 인격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면 그 문제가 부활 후에는 다 완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더욱 깊은 소식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성부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항상 우리 공동체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는 한 가족, 한 공동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조금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기도에 나온 것처럼 지환 형제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확신하며 치유받고 회복돼서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제는 한 가족 한 공동체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마리아는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빨리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에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하신 말씀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오늘 직접 만났습니다 하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기 전에 다 이렇게 부활의 증인 되신 목자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죠. 저도 지금 미국에 계시는 최안드레 선교사님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최안드레 선교사님은 어찌나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확고히 전하시든지 어떤 특수부대 사람보다 더 강인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부활에 관심은 전혀 없었고 있었지만 목자님은 묵묵히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신앙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저의 신앙생활은 부활이고 부활신앙이고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 당시에는 믿음의 결함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7 형제가 있는데 맏아들이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동생에게 씻갔는데 또 동생도 자식이 없고 죽었고 계속해서 7형제가 모두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에는 그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부활 때에는 시집도 장가도 아니가고 하늘의 천사와 같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대립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6절에 나는 바리새인이요 내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부활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전하였다가 사도개인들에게 고발을 당하여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말하는 사도 바울에게 사도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큰 소리로 바울을 정죄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날만은 바울을 옹호하며 나섰습니다. 왜? 바울이 믿는 부활 신앙을 믿는 바울은 또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들의 신학이 같았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옹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공동적으로 죽으면 조상의 묘로 들어가는 것을 최고의 축복 이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묘지에 아내 사라가 장사되고 야곱과 그들의 아내들이 조상들로부터 묘지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희미하게나마 부활에 믿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부활의 실제적이고 분명하게 제시하시고 보여준 분은 바로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고대 사람이나 오늘날 사람에게도 부활을 하나의 개념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개념이 아니고 사실임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부활은 인류 최초의 인간에게 가장 선한 소식이 되었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꿈이 이루어진 가장 큰 축복이며 예수님의 첫 열매 사례가 되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다만 이생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부활이 없고 다만 이생뿐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부활을 전하고 살았지만 막상 죽은 후에 보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평생 부활만 전한 목자님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3장 오순절 설교의 말씀에 우리가 다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요 부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는 들어가는데요. 증거 제시자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 제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증인의 뜻은 순교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숨 걸고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그 말은 부활을 전하게 되면 순교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부활을 전하다가 모두 무거운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마르투스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부활을 체험하면 그는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체험한 자는 순교를 각오하고 그 심정으로 나아가 부활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30년 동안 목자 생활하면서 수십 명의 CBF, JBF 또 젊은이들을 전도하는데 초청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진정 순교의 대가, 즉 어떤 대가를 치를 정도로 각오와 결단이 있었는지 뒤돌아보니 그런 점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한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기까지 결단하여 섬기지 못한 것이 회개가 됩니다. 저희 가정이 대학로 UBF에 와서 예배 드린 지가 10년 뒤는 오늘 주일입니다. 그 당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와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자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나를 거둔다고 하였지만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수고는 양들이나 자녀들이 잘 성장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예수님은 저의 마음을 잘 아셨는지 그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도 늘 인도해 주시고 변찮는 사랑과 은혜로 목자의 심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 낚는 업으로 전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스웨덴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 나게스크 비스트가 쓴 바라바라는 소설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1951년 이 소설로 인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세계적인 문학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바라바 소설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그는 성경 마가복음 15장 7절에 나오는 바라바를 우리의 입장으로 전개하여 초연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죽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 책자를 잠깐 보면 바라바의 죄명은 밀란의 폭동을 일으키는 로마 제국의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라바는 유대인들의 톡 쏘는 사이다와 같은 자였습니다. 같은 동족 유대인들을 배반하고 로마의 앞잡이로 생활하는 자들을 바라바는 찾아가 재산과 재물을 압수하고 때로는 살인까지 하는 범죄자였습니다. 바라바는 이제 사형수의 몸으로 로마의 감옥에서 죽은 날을 기다리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죽는구나 생각하며 있을 때 어느 날 군중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빌라도는 그 군중에게 내가 누구를 버려줘야 되겠느냐 하며 물었습니다. 그때 군중들은 폭동을 일으키며 기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치며 선동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폭동이 일어날까봐 사형수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라바는 갑자기 내 대신 죄 없는 죗값을 치르는 예수라는 사람이 왜 십자가를 못 박는가 생각하며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에게 내 대신 죽어주는가? 사형수 바라바는 많은 의문과 강한 의문을 가지고 고뇌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바라바가 보았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죄가 전혀 없었던 자였던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혼란 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다가 비로소 그분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듣고 증인들을 만나고 나서 그제서야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편히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최선을 다해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방화 사건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처형을 받았는데 그도 같이 그 속에 포함되어 처형을 당했습니다. 바라바는 이 사건에 스스로 연루되어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서슴지 아니하고 그들과 똑같이 방화를 하였고 즉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고자 했던 계략이었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미 자신의 죗값을 대신 치르신 그 이후에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그는 짧은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한마디는 주여 나의 영혼을 맡깁니다 였습니다.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다 전하였던 것처럼 바나바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만났다 외치며 그 대속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자기 영혼을 맡기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이 늘어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로 인정받는다면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으로 그 대가가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종들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30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범죄자 같은 나의 존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존재가 너무나 보잘것이 없고 무지한 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주님의 역사를 무조건 순종하였고 모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정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당시 저의 믿음은 새싹인데 동역자의 믿음은 어떤 대가를 치를 각오로 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양들을 섬기는 나무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새싹 같은 저의 믿음은 교회를 섬기는데 엄청 힘들었지만 신기하게도 하나님 역사를 감당할 때 아멘을 순종할 때 이상하게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이 더욱 있는 것처럼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비스럽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고 태권도장을 차려 태권 선교로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어린 생명들을 전도하며 말씀을 섬기며 도우며 목자로 전도자로 30년을 같이 하게 하셨습니다. 끝까지 부족한 자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값진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덧입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목자로 귀하게 쓰임받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끝까지 부족한 자들이 주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하셔서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존울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지체들 가운데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